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새벽에 전부 다 곱게 입고 오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딱 맞춰갖고 너무나도 예상치 않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더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특별히 여러분 홍일점이 아니라 청일점으로 우리 4셀 대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만무 성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가운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김현대에게 주시는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주간에는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 되는구나, 주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꺾어야 하는 그 주님의 온전히 순종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만 가셨죠.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고뇌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참 고민하시고 슬퍼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한 38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주님도 이 십자가가 참 버거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분명히 깨닫지만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본성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피해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버거운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편한 것,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요 그것을 멀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회피하려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을 꺾어지게 되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 표현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셨냐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냐면요, 얼굴을 땅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먼저 기도하시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 보고 느꼈어요. 주님도 이거 피해가고 싶었구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도 이 진노의 잔과 이 정말 자신의 희생의 잔을 피해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내가 감당할게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주님도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끝은 자신의 소원과 뜻을 관찰하기 위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의 끝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으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협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 진짜 주님 떠나갈 수 있어요. 들으시나요? 막 이렇게. 난 주님 안 믿을랍니다. 난 주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협박해요. 우리 주님 보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협박을 잘하냐 라고 할 정도로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는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 너무 솔직한 나머지 못해 욕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막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솔직하게 표현한 것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에게 떼를 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님처럼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내 뜻은 점차 죽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늦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되면 내 뜻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겁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함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막 몰아붙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손해가 말할 수 없는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손해가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중에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내 뜻을 꺾으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손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한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손해고 아픔이 크고 상처가 크지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요. 야, 그때서 여러분, 우리는 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만이 죽는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순종했을 때 당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며 그들이 했던 수치와 그들이 했던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다가오지만요, 또한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것처럼 웃고 떠들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위대한 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위대한 신비. 마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대적자들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픔이지만요, 멀리 보면요, 위대한 승리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기억 못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협박하면서요, 때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처럼, 부활의 신비처럼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하실 것인데, 그 신비한 은혜가 있다라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마지막 세 번까지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막 두 번째는 됐어요, 주님, 내가 이제 할게요, 이렇게 막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로서는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가운데 분명해질 때까지, 내 의지가 완전히 꺾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시고 제자들을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잤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깨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잤어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들도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이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잠을 통하여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명백하게 갈라지잖아요.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명백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 잠깐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은 영적인 잠은 자지 말아야 합니다. 졸 수는 있지만 깊은 영적인 잠은 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실 때 가룟 유다가 군병과 무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뭐를 들고 왔죠? 칼과 뭉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반항하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반항하면 완전히 제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칼과 뭉치가 필요 없도록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감당해야 되구나.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항하지 말고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판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끝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 안 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단련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만 보며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며